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이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전혀 다른 반응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경험된 사건,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신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먼 훗날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던 내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 지금 내 삶과 생각과 성품과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이 말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응한 사람들도 또한 생겨났습니다. 4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보고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고하였을까요? 이들이 믿지 못하였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욕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사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사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이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익을 얻을 욕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는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은 놀람과 기쁨 등의 감정도 있었겠지만 두려움을 갖게 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초월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받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봐도 예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배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일러 바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두려움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배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커뮤니티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사건에서조차 이들은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대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강력한 지도자로 오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 기대와 예수님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랑과 겸손, 희생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미워하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추악한 자신의 속을 감추기 위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올가매려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님을 평생 기다렸음에도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두려움과 실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살았던 못된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을 탐하고 타인보다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내가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며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말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의 네 가지 이유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음을 요한복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것을 탐하고 타인보다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이고 말씀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며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실망감 때문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